여러분 만약 내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삶을 뒤돌아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실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 치료에 좋다는 모든 치료제를 찾아 나설 것이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를 수소문할 것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병자를 치료해 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피가 손에 묻고 얼굴에 좀 피가 튄다고 해서 수술하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환자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튀어서 온몸에 이제 피범벅이 되고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예로 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죄인 마태와 죄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있게 관찰을 하는 시간이 되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치료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지향하시는 제자도는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가히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계층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이해를 뒤집으셨으며 종교적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집착을 파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리 마태를 지금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레위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불렸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미국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레위는 소명받기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받은 후에 불려진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닌 것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오늘날의 세금 징수원을 뜻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야 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다 징수를 했는데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지역을 나누어서 매년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해 주겠다라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받은 세리들은 상납해야 할 그 세금보다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으며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매우 미워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을 이제 측근에 세웠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정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죄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는 서울구치소에 교정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지칭됐던 이 세리 마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는 말은 지금 잠깐만 나를 쫓아오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나섭니다. 그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즉흥적으로 따라 나선 것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오다가 결단을 내린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따르라고 불러도 계속해서 마다하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꼭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이번 주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요. 아이들과 이번 주에 약속을 했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곧바로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마태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세리 직분을 갖고 있어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세리였던 마태는 한 번 떠나면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격적이고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유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만큼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고 기독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 말씀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료 세리들과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태가 자신이 소속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동료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에게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게 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신이 이제는 세리직을 떠난다라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수님을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이제는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 단 한 번이라도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동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리직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동료와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어온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그들의 악한 행실을 인정해준다,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의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권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이방인과도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며 그들을 매우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과도 접촉을 많이 해야 했고 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았죠. 아마도 마태의 집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안식일을 범하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잦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의 앞잡이들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들은 분명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저지른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또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의사가 환자의 피가 튀어서 자신의 몸을 좀 더럽힌다고 해서 수술을 중지하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병을 수술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워진 집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은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지도 묻고 음식 찌꺼기 같은 것도 묻고 때도 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몸에 묻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몸에 묻은 때는 청소가 끝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다가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소굴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것은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정결해졌고 거룩해졌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촛불이 하나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환한 빛이 방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에는 어디든 누구든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고 매인돼서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 사용되고 있던 격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거룩하고 정결하십니까? 아니면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새마음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큰 교회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탐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를 섬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욕망 덩어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모두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순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순수함을 유지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두려움이 나를 감싸올 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제를 찾아 나서고 치료자를 수소문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소문하고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서 눈물이 앞을 가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격과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꾸만 불평거리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다면 더욱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회개와 기쁨이 교차했었는데 이제는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주일을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 안달이었었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도 나가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많이 아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자신의 영혼이 환자인 것을 깨달은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지만 자신들이 환자인지를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태평하게 뒷담 하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뒷담 하나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우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공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큼은 이 율법,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더 배우라, 말씀을 더 배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언행을 비꼬는 냉소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다 필요 없다, 모든 예배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율법의 정신은 망각해버린 채 율법에 순종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척, 믿음이 매우 좋은 척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실수를 지금 너희들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깨우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만의 법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다던가,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회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서 따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은 율법주의적인 것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고 아이들 여름방학에 맞춰서 온 가족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고 방학 때 온 가족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 고난은,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1년 내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꼭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식만 준수하고 외형적 틀 안에만 있다면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만약 난 그런 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이 영적인 병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치료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명의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